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부활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저절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디가 병들어서 잘 낫지 않으면 혹시 죽을 병이 아닌가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고를 나서 죽지는 않나, 또 실직당해서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고 결국 집도 못 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처참하게 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굴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고 확실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오히려 저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바로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또 화형을 당해 그렇게 죽어갈 때 너무나도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당국자들한테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결국은 저들이 한결같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래서 371년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정통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기독교는 서방 세계의 종교가 되었고 그래서 유럽의 저 선진 대국들이 다 기독교 때문에 저렇게 선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또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지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들여오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부흥 성장한 이 남한은 선진국이 되었고 기독교를 박멸했던 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후진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에 기독교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확실히 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기독교는 온 천하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지금까지 다 죽었고 그래서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불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흘려들은 것입니다. 흘려들으려고 작정하고 흘려들은 것이 아니고 그게 도대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흘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날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고 그렇게 있었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문도 안 열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어 보이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도마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해주자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의 끝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드레 8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너무나도 놀라서 엎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마 성령의 감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도대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니까요,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생겨요. 와,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요, 거의 다 사라져요. 물론 어떤 두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갖긴 해요. 그러나 두려움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한 번은 산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친구 목사님하고 함께 그 산 정상까지 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순 없지 하고 혼자 가겠다고 그 산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데 혼자 그 산길을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가 다 쓰고요, 등골이 오싹하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만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부여잡았더니 치켜 올라갔던 머리가 쫙 내려가고 등골이 오싹하던 것이 쫙 편안해지면서 식은땀도 그치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결국 저는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순간적인 두려움은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이 모든 두려움을 결국은 날려버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 잘하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못 믿다가 예수님께서 실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뭐 보고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쉽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이시다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자, 그들은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여자들이 말해주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본 사람이 말해준다고 하니까 믿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이 두 제자가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 제자들의 이 말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의심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봐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봐야만 믿는다면 영의 세계의 모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만져서 믿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믿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옆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지금 가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닮은 어떤 분이겠지 하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자 그때야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서너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도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 밀어내버린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다 밀어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 사상은 다 밀어낸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다 배척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의심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빼박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 가슴에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빼박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감성적으로 느껴진다고 믿지 마시고 느껴지지 않지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돌로, 큰 돌로 막아놨던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지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무덤은 비어버렸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샬롬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던 여인네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질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옮기고 그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의 형상이 막 번개같이 번쩍번쩍하니까 거길 지키던 사람들이 놀라서 다 내빼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제사장들에 가서 그 되어진 일을 다 일러 바쳤죠. 그러자 또 함구를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거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웠죠.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죠.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3절로 9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베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것들이 다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빼박 증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들은 다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저거 조작 아니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상명령을 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야 정신 나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그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으로서 만져봐야만 믿겠다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는 저 연고논문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서너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서너 차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그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위해서 알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세상의 그 편안함과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며 또 위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까지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정신이 돌아서 그런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어떤 축복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부활한 거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청산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의인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아예 인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과 부활을 보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이 있다는 것, 또 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에서 끝난다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 다 양보하고 세상 즐거움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해요.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때 공중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의 원수들을 다 정리할 때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정리해서 바칠 때 그때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망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있고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복음 전하에 구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최고 선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결국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이거 믿죠? 믿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먼저 이제 딱 오셨을 때, 공중에 계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갈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돼서 죽었다 부활한 들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같이 그들과 합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 무리가 바로 교회,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이제 혼인잔치라니까요.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 백보좌라고 말하죠.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다 살아서 그 심판대 앞에 도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을 열어서 펼치는데 그 책은 뭐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들이 그 책에 빠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 신부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부들이 변화됩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 낮은 몸, 천한 몸,
더러운 몸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그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현재 있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나 속아라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이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완전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공짜로 마시면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영광을 이제 얻게 돼요.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고,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별은 반짝반짝하고 밝게 빛나는데 어떤 별은 볼깡말깡 미미한 빛을 발하는 이렇게 작은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면서 한평생 달려온 사람들은 해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이 세상 것 쌓아놓고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음으로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